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먼 훗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영광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저희들 마음 세상 가운데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서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긴 귀중한 사명,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많은 분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창원 또 중부교회 식구들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부분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이죠. 부산 서부교회 잠깐 소식 드리면은 그 2003년에 아마 자립을 하신 것 같아요. 2003년 자립하고 원래 그 부산 사하구하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라고 있어요. 강서구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구를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뭐 사상구, 서구 일부에서도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시고요.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부산 강서구가 이제 그 명지잖아요. 여기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바로 사하구하고 이제 강 건너서 저희가 이제 강 건너라고 하는데 그 강서구에 한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자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개 구역인데 식구는 뭐 성인 한 35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인 한 등록 인원은 한 40명, 아이들 한 20명 해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이제 임대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 임대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오히려 그쪽 이제 국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뭐 많은 아파트들도 생기고 또 많은 상가들이 생겼는데 이 상가들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보다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차라리 임대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임대해서 뭐 월세 내고 그 비용보다 차라리 그 건물을 사서 이제 건물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은 일부 한 뭐 분양평수를 한 150에서 한 200평 전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평 전후로 해서 사서 그곳에 아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 있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임대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혹시 가까운 데 있으니까는 생각나시면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부산 창부 여기 부산이라네 우리 창원 중북교회 제가 처음 오게 되는데 아무튼 소식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창원교회보다도 아마 이제 장래로 봐서는 아마 더 커질 거다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칫했는데 아무튼 뭐 이게 계속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종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이고 또 교제하고 또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많이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내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 또 상급 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 뭐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에서만 행복 찾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굳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또 요즘 같으면 얼마나 놀기 좋은 철 아닙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는 단풍이 이쪽 남쪽이 좀 늦게 이제 물잖아요. 굉장히 참 잘 이렇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뭐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이 전부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나가서 여가와 유흥을 즐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요,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다거나 또는 내 생명에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후회를 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걸. 나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영광의 기회, 많은 상급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것을 놓쳤구나. 아마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좀 덜 후회하고 완전히 후회는 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좀 덜 후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루, 1시간, 1분 1초가 사실은 영원하고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위치, 또 영원한 영광,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자, 이 시간에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정도가 지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상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갈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만약 알았더라면 누가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이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백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간단하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만일 알았다라면 누가 감히 소리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죽이라고 소리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자, 그 말씀은 비단 그 당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면은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후회한다라고 그랬죠. 왜 후회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살면서 내가 많은 기회, 많은 상급의 기회,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라면은 누가 그것을 놓치겠느냐 이거예요. 때론 물론 우리는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정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고 내가 합당치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2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만약 2번 주어진다라면 한 번은 연습 삼아서 할 겁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열심히 살겠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번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딱 한 번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지금 많은 기회, 신앙의 기회, 영광의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면은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 TV 보면은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어떻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이제 그런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간혹 봅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나와서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건강치 못한 사람은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무슨 소리야? 젊었을 때 건강해야지 축복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듣는 중에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젊었을 때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때부터 건강을 챙긴답니다. 그러겠죠? 이제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요.
또 운동 안 하는 사람도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고, 뭐 음식도 뭐 가리지 않고 막 이것저것 육식만 주로 하고, 아무튼 뭐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그때부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게 되고, 또 요즘 뭐 건강 관련 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뭐 각종 뭐 또 건강 음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수오다, 인삼이다, 뭐 개똥수까지. 아무튼 이런 것을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은 전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답니다. 술, 담배하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이렇게 쓰지 않다가요. 챙기지 않다가 막상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건강에 이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와요.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아, 젊었을 때 건강치 못한 사람, 또는 자기가 건강치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받은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신앙하고도 접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받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그런 건강 논리하고 똑같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유익 있는 쪽으로 더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혹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나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뭐 중간 이상은 따라가고 있어. 나는 그런 대로 뭐 교회 일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의하는 사람은요. 더 후회를 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상태에서 내 자신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치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는 자꾸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많은 신앙의 길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가겠죠.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깁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긴 거하고 저 세상하고는 영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70년, 80년, 120년, 뭐 1000년, 10,000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하고 영원한 세계하고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용어로는 찰나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찰나라. 눈 깜짝할 사이다 이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죠. 우리 인생을 모세는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죠. 한철의 풀. 싱싱한 풀도 지금 가을 되니까는 어때요? 다 이제 단풍잎이 들고 또 나중에는 이파리도 다 떨어집니다. 한여름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했습니다. 꽃은 그 영화라고 그랬죠. 뭐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철이다 이거예요. 잠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풀이고 또 다윗 선지자는 그림자 같다. 욥은 배틀의 북처럼 빠르다라고 그랬고요. 그 야고보 선지자는요. 야고보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안개. 여기 무슨 저수지 하나 있던데요? 네? 주남. 네, 그 창원교 바로 옆에
그 안개 아마 자주 낄 겁니다. 그런 저수지 옆에는요. 그 잠깐 꼈다가는, 오전에 잠깐 꼈다가는 없어지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 우리 인생에 비해서 나중에 진짜 우리의 주어지는 삶은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삶을 정말 다시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 나의 이치가 정해진다라면은 결코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고 직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소중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게으르고 안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아마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방학하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 겨울 방학도 하겠죠. 선생님들이 숙제를 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옛날에는 숙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숙제를 내면은 방학 시작하자마자 숙제하는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죠? 보통 언제 숙제하죠? 일주일 전. 일주일 전은 그래도 빨라요. 3, 4일 전. 하루 전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숙제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도 웬만하면 다 하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숙제 하나 있죠?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일기. 일기는 이제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쓰잖아요. 괜히 애갓집도 한 번만 갔다 왔는데 2번, 3번. 날씨도 흐렸다, 맑았다, 비 왔다. 자기가 마음대로 막 정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시작하자마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했으면 편하고 쉬울 텐데 왜 그럴까요? 뭐 간단하죠.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학날이 다가오니까는 이제 숙제가 걱정이 되고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고 또 점수가 생각나죠. 뭐 요즘 점수하고도 반영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서 막 서두릅니다. 자, 아이들이 그러듯이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아마 서두르게 될 거예요. 우리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라고 유명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삼중고를 겪었다고 하죠. 눈도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니까 당연히 말도 할 수가 없죠. 물론 태어나자마자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는 정상화로 태어났는데 18개월 차에 중병을 앓았어요. 열병.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열병을 앓았는데 그때 낫기는 나았는데 이제 시력도 청력도 다 잃은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이 촉감 외에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컵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도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컵을 설명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려줬느냐? 컵을 손에다 딱 한 손은 손에다 대고 한 손은 이 후드 또는 입술에다 이렇게 댑니다. 그러면은 이 발음을 하면 그 떨림을 통해서 알아듣는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어도 알려주고, 이제 말도 알려주고, 또 의사 표현을 해야 되니까는 발성법, 뭐 수화, 점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6살 때부터. 물론 그 유명한 설리반이라는 또 교사를 만나요. 그 교사가 그렇게 알려줘요. 나중에 그래가지고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 가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사회개혁가로서의 충실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분이 뭐 장애를 극복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소책자인데 내가 만일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라면 나는 3일 동안 무엇을 하겠다.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어요. 자, 우리는 평상시 어디 좋은 데 갔다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 주남 저수지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 좋은 거 봤어요? 뭐 볼 거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죠? 본 것은 많은데 새도 보고 그 강의 잔잔한 모습도 보고 주변에 뭐 갈대도 보고 새똥도 봤겠죠. 어쨌든 뭐 좋은 것들 많이 보았을 텐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늘상 보는 거기 때문에, 늘상 경험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이분은 이제 3일 동안 그러면은 내가 만일 눈을 뜰 수 있다면 3일 동안 나는 무엇을 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늘상 보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얼굴, 심오한 이치를 발견케 해준 책, 시원한 숲속,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거죠. 늘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을 이분은 보고 싶다 이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격적인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들릴 곳은 미술관, 극장, 영화관입니다. 늘상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시 한번 해 뜨는 광경, 거리의 사람들, 빈민가, 공장,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3일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마지막 말을 남겼느냐? 여러분들도 3일 후에 장님이 될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 글을 읽고요. 3일 후에 장님이 될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신앙하고 아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이면 너무 적고 만약 3주 후에 내 생명이 다한다거나 3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의 기회는 딱 3주밖에 없어. 여러분들 3주 동안 뭘 하시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동안 뭐 돈 번 거 열심히 다 쓰고나 가자고 열심히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고 바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또 뭐 친구들 만나고 온갖 그런 사람들 만나서 논이라고 바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요, 아마도 특히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애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제발 좀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곧 심판대 앞에 쓴다고, 아마 그것을 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없다라면은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게으르고 미루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시기는 정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우리는 말세 중에서 말세에 살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말씀 많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겠다, 속히 가겠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을 했죠. 자, 그렇다면 1900년 전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배웠고 10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도 이 말씀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100년 전 사람도 알았겠죠? 만약요, 100년 전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 예수님 오실 날 멀었어, 아직. 무슨 아직 멀었지. 만약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라면 그 사람 틀림없이 신앙생활 못했을 겁니다. 100년 전 사람이라도 곧 오실 것으로 믿고 여기고 살아간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볼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한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는다라면은 그분의 삶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당장 오신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충 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도 당장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제가요, 우리 어머니 원래 딱 끝나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뭔 선언을 했느냐? 당장 여기 모임 끝나자마자 김자매님, 최자매님, 박자매님 집에 신방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자매님들이. 안 됩니다. 3시간 후에 오십시오. 2시간 후에 오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안 가봐도 알겠죠? 아직 설거지도 잘 안 됐고 청소도 안 됐고 빨래도 널려 있고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준비된 사람은 어떨까요? 네,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주님 오신다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주님 아닙니다. 3년 후에 오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2년 후에 오세요. 제가 좀 더 아무튼 제가 마지막 최후에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자,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한 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너무 맞았잖아요. 거의 이루어질 말씀들이 다, 물론 아직 안 왔다라는 것은 뭔가 아직 오실 날이 아직 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오신 거겠지만은 지금 시기는 정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날 수도 있는, 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곧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대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도요, 영혼이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을 대비하는 삶.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를 거창하게 정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할 때 학교 갔다 오면은 보통 뭐라고 하죠? 고상한 말 하는 건 아니죠. 너 숙제하라. 너 좀 제발 게임 좀 하지 마라. 스마트폰 좀 그만 봐. 공부해. 시험 준비해. 이런 일들이 대다수 그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야, 너 오늘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내일은 플라톤에 대해서 연구해봐. 그런 말하는 부모님 없어요. 늘상 같은 말이지만은 공부하라, 숙제하라, 제발 손 씻고 하라.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알지만은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 같지만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여기 나와서 하시는 목사님들 특별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근데 주제는 다 비슷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보세.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오늘도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영혼을 대비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영원을 대비하는 삶일까? 제가 몇 가지만 뭐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자 이거예요. 자, 나그네의 특징은 어느 일정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잠깐 머물다가 떠나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무슨 오랫동안 소망을 둘 필요도 없고, 또 나그네는 짐이 간단해요. 저도 여기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출발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만약 간단히 이게 성경책하고 가방에다가 성경책하고 찬송가하고 몇 가지만 들고 오면 되는데, 만약 1년치 짐을 가지고 왔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있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나그네는 그렇다 이거죠. 나그네는 어떤 오랫동안 소망을 둔다거나 머무름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같다 이거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죠. 나그네는 어떤 세상에 있는 날이 나그네죠. 나그네는 오랫동안 머무름이 없다 이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다 선진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러니까는 나그네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을 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곳에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면은 그 자체도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에다가 아무튼 소망을 두고 세상에다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열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다 이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당장 이 시간에 딱 온다 한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거 다 놓아야 돼요. 다 내 소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물질도 모든 거 다 그대로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뭔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처럼 살자 이거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내 생명이 다 하면은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져가려고 한다라면은 환전해서 가면 됩니다. 환전. 우리 외국 갈 때 우리나라 돈 그대로 가져가면 쓸 수가 없죠. 환전하면 됩니다. 환전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하는 게 다 환전이에요. 환전. 돈 모아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화니까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천국 가져가려고 벽돌을 금을 모아가지고 벽돌 모양,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큰 벽돌 모양을 만들어서 가져갔답니다. 문지기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황금 덩어리 벽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물어봤대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는 이거 지상에서 정말 비싸고 귀한 거라고, 황금이라고 하니까는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 보도블럭인데
예, 보도블록입니다. 쓸모없어요. 예, 천지가 황금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너무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소망도,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관계도요, 뭐 좀 복잡한 거, 뭐 무슨 모임도 많잖아요. 무슨 뭐 계모임이다, 친척 모임이다, 무슨 뭐 동창회다, 이런 것들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과감히 정산하세요. 물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지 단순히 그냥 즐기고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귄다라면 그거 합당치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도 아무리 고상한 취미도 합당치 않으면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돌 때문에 망한 사람도 봤어요. 돌.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수석이라고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아주 그 귀한 것을 모으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모아놓은 창고에 가봤는데 한 20, 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각종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정말 멋있는 돌들을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박물관 같아요, 가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그걸 모으기 시작했는데, 다행인 것은 어쨌든 연세 드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행이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주일도 나오고, 또 모임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도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그 시간에 어떤 도둑이 그 창고를 뚫고 들어가서 그 어르신이 아주 그 귀하게 여기는 돌 몇 개를 가져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안 나옵니다. 돌 지키려고.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양원 신세, 병원 신세 지타가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만약 그분이 돌이 없었더라면 어떨까요? 돌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자면 그렇겠죠. 야, 너 돌 때문에 망했다. 돌 없었으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취미라도 신앙에 걸림이 되고 도움이 안 되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그네는요, 어느 곳에 일정한 곳에 소망을 둔다거나 오랫동안 머문다거나 그곳에 오랫동안 살려고 뭔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준비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잠시 머무는 곳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나그네는요, 또 특징이 뭐냐면은 고생합니다. 고생. 왜? 일정한 머무름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녀야 되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9절. 창세기 47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알 겁니다. 요셉이 뭐 외국줄 끝에 애굽에 팔려갔다가요,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이제 흉년 2년 차에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불러들이죠. 70명 정도가 갑니다. 그때 이제 야곱 아버지가 가는데 바로는 이제 왕이죠. 그 애굽의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 당신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제 나이 지금 30세. 그 당시 147세를 살았거든요. 이 야곱은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 그 야곱의 생을 보면은요, 정말 험악한 생을 보냈어요. 아시겠지만은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 형 에서하고 먼저 나오려고 뱃속에서부터 투쟁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올 때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리고 나와서도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서 엄마하고 공모를 해서 결국은 형이 또 괜히 죽일까봐 무서워서 야 잠깐 너 삼촌 라반 집에 가 있어라. 잠깐이라고 한 그 잠깐이 결국은 2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시피 고생하죠. 그곳에서 이제 4명의 아내를 만나죠. 자녀들도 많고. 그리고 그 부인들 간의 시기와 다툼으로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합니까? 자고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부인 많은 사람 치고 고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고생했어요. 야곱도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다시피 한 2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도 무서워가지고 몰래 나오다가 들켜가지고 또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정착할 때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니 이거 무서워가지고 또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착을 해서요, 그곳에서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금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형제들이, 그 오빠들이 가서 그냥 그 세금 가족을 갖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또 그쪽하고 전쟁 날까봐, 또 뭐 싸움 날까봐 도망을 가요. 또 그러는 와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간 게 아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팔려간 게 아니고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만남을 이제 만나고 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뭐 야곱뿐이겠습니까? 그 조상들 다 그렇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할 것 없이 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고생합니다. 자, 그분들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 가끔씩 물어보는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나의 삶을 하나님이 되돌이켜 주겠다.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똑같이 살아야, 다른 삶이 아닙니다. 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되돌아갈 용기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어르신, 만약 어르신의 삶을 똑같이 지금 고생한 거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되돌아갈 용기 있습니까? 했더니 죽으면 죽었지 안 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고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고생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뭐 기쁘고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갈등 있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그런 경험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어떤 것은 마음속에 정말 이 생각, 이 일은 내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아마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지금은 그런 꿈 안 꾸지만은 옛날에 보면은요, 막 군대 가는 꿈을 제대로 했는데 군대를 또 가요. 그런 꿈을 꾸곤 했는데, 그런 꿈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왜 내가 또 군대 갑니까? 저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고생하는 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삶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젊은 학생들도 별로 없네 여기는.
학생들이 없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삶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에 대한 이 묘사는요, 아무리 우리가 기대를 해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위로, 뭐 아무튼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외관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황금길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온갖 뭐 성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곽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되고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요,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그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천국 가면 결혼합니까?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에이, 그러면 재미없겠네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쪽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살면서 재밌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자친구 만나는 게 재밌대요. 그래요? 그러면 여자친구 만나는 그 재미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만날 때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영원히 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8절. 124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지극히 높으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성도는 누굽니까? 이미 구원받고 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나라를 얻는다. 이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 어떤 누림입니까? 제가 아까 그 형용한 모든 거잖아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위로, 영원한 행복, 만족.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요, 극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극락. 낙은 낙, 기쁨은 기쁨인데 아주 극한 낙, 기쁨.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림. 그래서 그 청년이 혹시 그런 청년을 위해서 또 천국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혼인잔치라고 나왔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이성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게 있죠. 설레임도 있고 그런 행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치 그 이상의 어떤 행복, 그 이상의 기쁨, 위로, 이런 만족, 이런 것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누림이 그냥 영원하다 한 번만 해도 이해가 될 텐데 이해를 못할까 봐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게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물 흘려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춘향전 내용 아시죠? 춘향전. 성춘향이가 그 남원골에서 그 이몽룡이하고 사랑을 나눴죠? 사랑을 나누다가 이몽룡이가 과거급제 시험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사또 변학도가 와서 사또로 부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춘향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 수청 들라. 춘향이가 안 돼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청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네, 물론 가장 큰 것은 사랑일 거예요. 사랑. 내가 죽어도 이몽룡이하고 사랑의 관계를 깨지 않겠다라는 그 사랑의 힘이고요. 또 한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몽룡이가 약속을 했겠죠. 야, 너 내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해서 반드시 너 데리러 올 거야. 그 약속을 굳게 믿었을 거예요. 춘향이는. 그래서 힘들어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그 사랑 변치 않겠다. 이렇게 지조를 지킨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 조금만 기다려.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너 데리러 올게. 이런 글들이 많이 있죠. 춘향전은 틀려도요, 틀릴지 몰라도 성경이 틀렸어요? 안 틀립니다. 100%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런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내 믿음을 변치 않고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이겨냈잖아요. 아무리 핍박 있고 고문이 있고 감옥살이를 하고 때론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좀 힘들지만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것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라는 거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선택에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가 학교를 다닙니다. 좋은 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좋은 학교에서도 상급 학교, 더 좋은 학교 가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대학교 나와서 또 뭘 준비하죠? 취업.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얼마나 또 노력합니까? 취업하고 나서 또 이제 누구를 또 선택할 기회가 있죠?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죠. 뭐 직장 또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또 우리가 이사 가야 될까? 또 내가 계속 해야 될까? 또 어디로 또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인생 중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또 아마 여기 선택에 의해서 왔을 겁니다. 내가 교회 코로나 때문에 나가야 돼. 여기 창원에 근래에 막 한 20명 뭐 이상이 막 갑자기 생기는데 불안한데 가지 말까? 뭐 그런 선택. 그러다가 어쨌든 오셨다라면은 잘 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잘된 선택,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선택 몇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어떨까요? 잘못 선택을 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때는 물론 장난기 어린 마음으로 팔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배가 고픈데, 야, 뭐, 그래도, 그거 가져. 맘맞게 장난스럽게 팔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의 축복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나중에 눈물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서 찾아갔죠.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그때는 이제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 롯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나왔을 때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중에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짐승들도 많아지고 종들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갈림길에 있었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권유를 했죠.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도 많은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동편 요단들이 너무너무 물도 넉넉하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쪽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그쪽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고모라가 바로 그쪽에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곳이었지만은 그쪽으로 갔어요. 제약의 도시로 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당시에 겨우 두 딸과 몸만 겨우 빠져나왔죠.
사이 둘도 죽고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죽고 2딸만 겨우 나온, 그러니까는 불가운데 얻는 겨우 실패한 의인이죠. 이게 의인은 의인이지만은 실패한 의인이죠. 그래서 이 롯은요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는 꼭 갈림길에 있었다라면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이 더 앞선 삼촌한테 권유를 했어야죠. 삼촌이 하라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제약도시 근처로는 안 보냈을 거예요. 다른 쪽으로, 좀 힘들지만 다른 쪽으로 가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선택의 길에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된 선택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권유할까? 이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정 모르거든요. 목사님 찾아가세요.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교제하세요.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전 목사님 돈 잘 버는 방법은 잘 모를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쪽으로 아마 권유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익 있는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바둑 둘 때요, 고수하고 하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수는 멀리 개가 일 때까지 다 봐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둡니다. 대충 두는 것 같지만 하수는 어떨까요? 하수는 당장에 자기 이게 땅 따먹기잖아요. 원래 자기 앞만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만 열심히 집을 져요. 고수는 대충 두지만 나중에 개가 하면은 앞에는 그래 너 그거 가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땅? 다 내 땅이야. 고수가 이기는 거죠, 당연히. 자,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장 눈앞에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정했다가 또 저렇게 정했다가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유익 있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심판받아서 더 큰 영광을 받을 길이 있다라면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롯이 잘못 선택을 했고 그 외에도 어떨까요? 이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선택을 했잖아요.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죽여라고 소리쳤습니다.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우리 데마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데마도 원래는 그 구원받고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게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설령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얼마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끝까지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갔었더라면,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했어야 됐었는데 후회한들 지금은 소용이 없겠죠.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자, 구원받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사람들 몇 사람 예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선택을 잘한 사람들. 자, 우리 그 이름이 롯하고 좀 비슷한데 누굴까요? 룻. 룻은 정말 선택을 잘한 사람입니다. 원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쪽 엘리멜렉 남편이 이제 이쪽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사는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흉년이 들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3-4km밖에 안 됩니다. 그 거리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떠나서 삽니다. 그런데 살다가 남편이 죽죠. 그리고 자녀들도 결혼을 시켰는데 10년 정도 살다가 그 아들 둘도 죽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대를 이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자유를 줬어요. 너희들 개가에서 살아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4번이나 돌아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둘 다 막 울고불고 했죠.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머니 따라가야 됩니다. 울고불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데 여자의 울음은 좀 거짓이 있더라고요. 계속 가라고 하니까 동서인 오르반은 좋다고 하고 입 맞추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나이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데려갑니다.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죠. 아무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나중에 자녀, 그 계보를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 다윗과 룻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증조 할머니예요. 친할머니입니다. 증조 할머니예요. 직계예요, 직계. 그런 영광과 축복을 얻고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옵니다. 야, 대단하죠? 이거 만약 잘못 선택을 했더라면은 뭐 성경에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나와도 잘못된 사람으로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 올바른 선택 한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그 금성, LG 전신인 그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카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해요?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하고 직결된다니까요. 우리는 한순간의 선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영원한 후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소개를 한다라면 우리 그 요셉 모세 같은 분도 어때요? 모세는 원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요, 나중에 훗날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이치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나왔잖아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쭉 보면은 이는 무엇을 바라봅니다? 네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권을 버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논리로 본다면 이거 진짜로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은 게 아니죠. 정말 지혜로웠던 거죠. 모세는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큰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지, 왕권보다도 더 좋은. 그 당시 왕은 어땠어요? 완전 그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었고, 그 당시에 왕의 부귀영화보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인 상주심, 영원한 영광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요 심판대 앞에 서면은 여러분들 이 영광이라는 게 그냥 짝짝짝 박수치고, 상급이라는 게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가치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영광으로 가는 길 그 책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느냐 작다 일컬음을 받느냐, 크냐 작냐.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무슨 뭐 천국이 무슨 계급이 있고, 그게 그러면 뭐 이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만약 차이가 없이 똑같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떨까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사람하고 대충 구원받고 나서 대충 산 사람하고 만약 똑같이 주어진다라면은 그게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이거 제가 무슨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파출부나 예를 들어서 미화원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돈 많은 회장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라만 하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이치가 주어진다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영광 주어지는 게 당연히 그 이치가 크기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천국 가서 거기서 또 변할지는 그것은 기록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성경에. 또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천국 가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 천국에 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그것은 없어요. 아직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아무런 상급이 없을 것인가?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가치입니다. 또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책망도 받아요. 또 영광스럽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느냐. 부끄러운 것도 영원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치나 모든 것이 영원히 주어진다라고 그런 것들이 딱 주어진다라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에도 너는 10고울이다, 너는 1고울이다 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적게 받고 상급도 없고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후회스럽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천국은 다 좋습니다. 천국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여러분들 욕심 없어요? 욕심 있다면 천국의 욕심을 더 가지셔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나는 욕심 없어. 그냥 천국 가면 됐지. 근데 그 사람요 속에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으로 천국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욕심을 부려보세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러긴 한데 어떤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교회 아닙니다. 괜히 우리 교회로 올 사람 안 되고 저기 어떤 교회 있었어요. 아무튼 한 번은 제가 이제 새벽에 가는데 어떤 슈퍼 앞에 한 5시나 일찍 줄 서 있더라고요. 몇몇 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못 물어보고 나중에 교회 왔을 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 구원 받으신 분이지만 아니 어머니 지난번에 어떤 슈퍼 앞에 줄 서 있었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줄 서 계시던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슈퍼가 오늘 그날 개장을 하는데 선착순 20명이 한해서 화장지 큰 거 한노를 준대. 그래서 내가 섰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요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장날이라고 안 나오고 몸 쑤신다고 잘 안 나오고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거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벽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할머니를 위해서, 저 어머니를 위해서 만약 수요일 날 선착순 5명에 한해서 화장지 한노를 줍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서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 날 오고 주일 날 참석하는 그게 화장지 한놀 값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가히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그걸 안다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얼마든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고요. 아무튼 그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거죠. 이 성경은요, 딱 요약하면은 저는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말한다라면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3절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풀 때 진정한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내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31절도 나오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 자, 그거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은 없죠. 이 세상에서요, 어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연장시키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 물론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인도해서 그분이 구원받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100억 줄 테니까 100억 받고 열심히 그냥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세요 하면은 100억 받겠어요? 안 받아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생명하고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 가치는요, 이 세상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준 거예요. 맞죠?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가치가, 물론 내가 직접 전도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겁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것도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귀중해요. 왜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을 내가 잘 붙들어줬어. 신앙생활을 잘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예,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를 붙들어주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임원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임원의 역할이 뭐냐? 임원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것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포함해서 전도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거잖아요. 모든 우리 뭐 찬양만 잘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 일에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임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거예요. 전도하는 일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붙들어주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서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뿐입니다.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도 배우고 같이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천국 가면은 많이 알 것 같죠? 별로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 아는데 모세는 나 몰라. 그러죠? 물론 거기 가서는 이제 안다라는 개념은 물론 다 알죠. 그런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나 아는 사람은 이 같이 동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엄에 징그러워.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9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서로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해주는 만큼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천국과 지옥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은 예화예요. 지옥하고 천국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 가니까는 큰 스푼을 주더래요. 끝밖에 못 잡는 스푼. 한 발 정도 되는데 끝만 딱 잡아서 밥은 푸는데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는 똑같은 스푼을 주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떠서 상대방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주고 주거니. 박근혜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 가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쫄쫄 굶어서 죽진 않고 계속 고통만 받더래요. 예화니까는 들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라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가 면류관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산 사람들이 가장 아마 더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너라는 단어가 없지만 너 있을 때 잘해.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말 쓰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이번에 다시 짝을 잃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저를 바라보지 말고 옆에 사람 바라보라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고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있을 때 잘할게. 네,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해주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주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곧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에요. 결국은 그게 포인트를 쌓는 겁니다. 천국의 포인트.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이거예요. 사랑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고 고추씨 심는 데 고추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리고 같은 작물이라도 고추도요. 어떻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다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법칙은 뭐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하루, 1시간, 1분, 1초가 그때그때마다 기회예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오늘 또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잘 오신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이 모든 게 기회예요. 아까 제가 이제 돈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 여러분들 이게 돈 가치하고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더 편하더라고요. 만약 주일날 올 때마다 2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여기 많이 참석할 거예요.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 참석할 거예요. 우리 뭐 수양회 이제 또 겨울에 수련회가 오는데 수양회나 수련회 3박 4일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참석했을 때 좀 돈을 많이 썼어요.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3박 4일이니까는 얼마 얻어요? 아이 뭐 계산할 게 뭐가 있어. 400만 원 벌잖아요. 내가 수련회나 수양회를 참석하면 400만 원 준다. 실제 현금을 준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하시겠죠. 안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요,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링거 뽑고 참석합니다. 그러죠? 까짓 거 뭐 4일 정도 좀 아파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겠죠. 400만 원 버는데. 예. 그런데 우리가 수양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하루가 100만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가치가 천국에서? 아닙니다.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 가치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기회예요. 모임이 됐건 내가 봉사의 기회가 됐건 누구를 전도를 하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죠. 우리 전도 집회가 있죠. 대집회가 한 번 있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있는데 어쨌든 당장 이제 외부 강사님 모시는데 만약요 며칠입니까? 그날이? 예? 14일? 18일? 13일? 예, 13일. 그때부터 이제 전도 집회가 있는데 만약요 자 뒤에 서서 목사님이 봉투를 준비했어. 어떤 봉투를 준비했느냐? 무조건 모시고 올 때마다 봉투를 주는데 딱 열어보니까 1억짜리가 있네. 진짜로 그렇게 준다라면은 여러분들 오늘 오후부터 뭐 하실래요? 당연히 어떻게든지 모시고 오려고 그거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모시는 게 정말 1억 가치밖에 없을까요? 설령 구원 안 받아도요. 아마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천국 가보세요. 자, 그것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앙은 기회입니다. 기회. 주어진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혼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게 사실은 다 영혼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들마다 전도사님들마다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영혼을 대비하는 삶이라 이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2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나의 한 번의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잘 이겨내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잘하고 또 새로운 한 해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을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어지는 그 삶, 결코 소홀함이 없이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듣는 분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